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만판에 각인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내 영이 소성함을 잊게 되집니다. 시편 23편 3절 보면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지금 약속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4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일으켰던 그 현장이었는데,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제 프랑스 쪽을 침공을 하고 바로 그 도바 협이 있었던 칼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왕강이 이제 지왕했기 때문에 11달을 그 싸워서 이제 그 성이 항복을 하게 되집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3세가 분노하여서 이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마음을 먹었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그 성에 가장 높은 위치인 사람 6명이 속옷을 입고 맨발로 목에 밧줄을 메고 승문의 열쇠를 갖고 나오면은 그 6명을 교성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그 성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집니다. 그때 누가 나갈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투 생필이라는 사람과 그 칼레성의 성주와 또 거기에 있었던 그 재판관들, 귀족들이 6명이 차례로 줄을 서서 이제 성문으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이걸 보았던 그 칼레 시민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들 이름을 막 불렀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나왔을 때에 왕이 그를 처형하러 명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왕후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왕후가 왕에게 청탁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저를 살려주면 어떻게 했느냐고.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왕이 죽이지 않고 그 성을 이제 평화롭게 놓아주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칼레 시민들이 그 6명의 그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조각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당시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던 로댕에게 부탁하여서 10년에 걸쳐서 이제 6인의 동상을 만듭니다. 그들에게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에 참 속옷 입고서 걸어갔던 그 모습 형상을 시켜서 이제 그게 지금도 완성되어서 1895년에 칼레 시장 앞에 그 형상이 세워져 있고, 이 사건을 두고서 연극까지 만들어져서 유럽에서 많이 공연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희생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갈레 시민들처럼 자기 성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또 이순신처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차원 자체가 다르시거든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죄로 인해 죽음 마땅한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겁니다. 희생할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죽음 마땅한 자를 위하여서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누가 원수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 핍박자였던 바울, 다메스코스에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사울아 사울아, 그냥 주의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 잡아 치기로 가는 그 원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바울이 거기서 무너지게 되죠. 오늘 메시지 주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수준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요, 죄인과 원수자까지 자기의 자신을 생명까지 들여서 사랑했던 그 용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가 잘 되질 않아요. 개인과 가정과 국가 간의 다툼과 싸움, 전쟁의 원인도 모두 용서가 안 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 안 되는 마음이 정복이 되고 그 과정에 사단이 개입하여서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층간소음으로서 말다툼이 일어나죠. 감정사도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걸 참지 못해 용서하지 못하여서. 세계에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난 배경도 용서가 안 되어서 사실 일어난 겁니다. 오스의 황태자가 암살당하는 사건 때문에 이것이 감정사물에 비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그 독일이 패전국으로서 거대한 그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 마음이 독일 사람들 가슴속에 너무 과도하게 자기네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이것이 가슴에 엉어려져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제2차 세계를 일으키게 되지는, 그래서 이와 같이 보복이 보복을 낳게 만드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용서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세상의 문제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위해서 가르친 이후에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상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상대는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게 되었을 때 한해 우리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네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지난주 메시지는 죄 범한 자를 깨우쳐서 회개를 도와서 한 영혼을 죄 중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는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며칠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기를 길 잃어버린 양 한 양을 위하여서 99 양을 산에 두고 가서 그 양을 찾아왔던, 그리고 그 양을 찾은 이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연장성상 속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로 우리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선호도 감수하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앞에 자랑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까? 그래서 예수는 칭찬받을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우리는 보통 용서를 몇 번까지 용서하죠? 3번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근데 그 3번도 용서는 용서 아니야. 그죠? 집행유예지. 그냥. 3번째 자문하면은 첫째, 두 번이 다 같이 합쳐서 그냥 정리하죠. 그죠? 참 용서 쉽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는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1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그럼 490번 용서하는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용서 가능한 것인가? 그럼 예수는 불가능한 거 우리가 욕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이미 망가진 신분에 이미 우리가 전락되어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 형상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상태로 좀 빠지고 만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는 것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기 때문에 욕심도 없고 늘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완전 만족과 행복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 관계 이것이 깨지고 망가지거든. 지금 한미동맹을 우리가 많이 강조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빼고는 되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라는 거죠. 참 힘든 것이에요. 창세 3장 사건 이후에 내 인생을 누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내가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창세 3장 16절 이하를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거든. 18절 말씀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 먹을 것은 먹으리니. 창세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지워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투고 싸워야 합니다. 약탈도 해야 합니다. 빼앗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외구가 우리 남해안이나 해안가를 침공할까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약탈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봅니까? 그 사자나 맹수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냥 짐승들을 사냥하죠. 그죠? 어떨 때는 그 큰 그 버팔로 물소랑 이게 사자하고 싸우는데 그죠? 잘못 걸리게 되면 그 물소 뿔에 떼어가지고 그냥 사자가 그냥 배가 갈라져 죽기도 하고 기린에 달라들다가 기린 뒷발에 차여서 두 개로 깨지기도 하고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되지는 것이거든요. 인간 세상은 사실 동일한 겁니다. 정치판도 경제판도 문화체육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살아남아야 되지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남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기는 것이 선입니다. 강한 것이 덕이 되고 많거든. 이렇게 죄를 분명히 만드는 것은 인간 속에 갖고 있는 탐욕입니다. 무슨 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그렇게 용맹스럽게 사냥을 하지만 배가 부르면 앞에 약한 짐승이 지나가도 가만두어요. 그냥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탐욕에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더 싸우는 거죠. 잠언 30장 15절 말씀에는 보면은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다오다오 하느냐. 조건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들이죠. 탐욕들. 그래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한 것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 애비가 되었어요. 이놈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탐욕을 또 인간의 욕구를 충동질을 하여서 불의한 방법으로 범죄 타락하도록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그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동생을 죽이게 만들고 아간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금덩어리를 훔치게 만들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예수님 음사에 팔아먹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모든 범죄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귀신 역사 안 하면 사람 못 죽여요. 인간이 범죄하는 모든 배후 속에 와서 사단이 그 인간의 탐욕과 죄성을 충동질하여서 이렇게 망가지는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데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도다. 창세기 3장 결과로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비참한 신분 우리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용서하라고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이런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죠. 490번 용서하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끝까지 용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다려주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주인이 탕감을 해주는데 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여러분 금액을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이 달란트는 금을 다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34만 kg입니다. 요즘 금시세를 보니까 그람당 6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폐단으로 따지니까 한 20조 원 되더라고요. 1만 달란트라고 빚진 걸 이야기하는 것은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종이 자기의 100되는 빚진 자를 안 갚는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 것인가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잡으면 한 1,000만 원 되고 20만 원 잡으면 한 2천만 원 되겠죠. 그죠?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이 그 자기 동관의 빚을 탕감 안 해주는 그걸 보고서 다시금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실 입은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 예수가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이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값으로 따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우리 용서할 수 없는 것인가. 내가 용서받은 것을 비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하는 것은 1억분의 1도 안 되지는데 너희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요? 나같이 마귀 자식이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용서해 주는 것인가? 그 사람도 사단에게 사기당했고 어쩔 수 없는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탐에 이끌려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요. 오토노미에서는 말 그대로 속은 희생자란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을 보고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끝까지 용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정신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이 너무 불쌍해요. 진짜 용서해요. 그것이 다윗을 최고의 대왕을 만들 수 있는 축복들한 길이 되어줬잖아요. 왜 우리가 허물과 죄를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원수를 사랑으로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문은 어떤 시문인가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지원에 내가 저주를 내린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우리가 만약에 원수를 갚으면은 살인죄를 범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보면은 깨끗하게 하나님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이 날 잘못해도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는 기가 막힌 일들도 일어납니다. 원수인 줄 알고 죽였더니 딴 사람이야.
가끔 우리 몇은 그런 사건도 우리가 보죠, 그죠? 우리는 판단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뭐해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지 용서하는 것인가? 용서할 때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져요. 보복하지 말라고 이는 이런 눈은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이 있죠? 한 대 맞으면은 가서 10대 두들겨 패야 돼. 이 보복의 심들이 있어요. 이건 무엇으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용서할 때에 이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이 비밀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큰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모든 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힘들게 만들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악역으로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두고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과정 속에서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요셉 팔아먹은 형들, 그죠? 요셉을 감옥에 가도록 만들었던 그 이상한 여자, 그죠? 또 요셉 언니를 잊고 쓰고 그 꿈 해수준 걸 잊어버렸던 그 술 마시는 관원장들, 그죠? 근데 요셉이 뭐였나?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용서를 써야 하는 겁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셔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되어서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를 위하여서 희생제물 되신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누군 것인가?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자가 되시는 겁니다. 거룩하다 하는 지극히 높으신 영광 중에 계신 바로 그분이, 지존되신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발가벗겨놓고 조롱 멸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나를 구하신 주님께서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때 가장 충격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 죽이는 앞장서서 선동해서 돌로 죽이게 만들었던 그 바울을 사울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소리가 이 바울의 귓가에 완전히 꼽혀져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용서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나오죠. 손양은 목사가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고 그분이 조용히 부산에서 목사가 되어서 목했다는 기록들이 현재 나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성과 사단의 공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용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용서는 흑암의 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한 영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되는 최고의 덕목이 바로 용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제 가장 강하게 역사할까요? 용서는 현장입니다. 복음 때문에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을 때에 성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로마 12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신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먹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 사람에게 덮치는 겁니다. 그 사람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끝까지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할 때에 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발장을 우리 잘 알죠. 그가 억울하게 빵 한 쪽 훔쳐먹다가 탈옥에 가다가 여러 차례 걸러져서 10여 년,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났을 때 아예 막 독이 가득 찼죠. 그냥. 그래서 잘 곳이 없어서 신부가 그 장발장을 집에다 들여뒀는데 보니까 온초대는 엄그릇들이 있으니까 탐이 난단 말이죠. 밤새 일어나졌어요. 그냥 차례 담아서 도망쳐 가다가 경찰에게 잡히죠. 그냥. 그래서 끌려왔는데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왜 그거 말고 딴 거 있는데 더 가져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만 갖고 왔느냐고? 그 말에 장발장이 완전히 그 용서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빅터 유고의 작품이 나올 만큼 그런 배경 속에 들어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는 타인의 잘못만 잘 보이고 왜 나는 용서 잘 안 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용서가 잘 안 되어요. 사소한 것 갖고서 그냥 꽁 해가지고 감정을 품고 용서 못하고 그냥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진다면 나 같은 죄인의 구원받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진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집중하는 단어를 주셨을까요? 진짜 우리가 집중하며 복음을 체험하게 되지면 나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꼭까지 다투면 같이 되져요. 가끔 보면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막 다투고 과자하고 싸우지 그냥. 그럼 할아버지 수준 누구 수준인데요? 손자 같은 수준이에요. 그죠? 뭐 꼭까지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앉았으면은 용서 못하게 있으면 수준이 꼭 같은 유치원 수준이야.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냥.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나는 복음을 못 누려서 나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괴롭게 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되는 일을 놓고 너무 힘든 우리 그들 향하여서 정말 제대로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마음 갖고 우리 그들 용서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말씀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창기 45장 5절 말씀에서 요셉 형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좀 구원하시려고 먼데 나를 보내셨나이다. 문제와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을 거 하나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오직 답답하면 나에게 힘들게 만들까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면 그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쌍하면서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하면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정말 회복되진다면
농이 같은 용서자를 우리가 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목사님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왜 사문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왜 24시간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다 가진 자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양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질 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요. 여유 없지요. 눈 안 열려졌죠. 그럼 뭐밖에 없나요? 다투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이제는 우리 신분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수명과 용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총 누리면서 정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나를 세워달라고 용서를 힘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탐욕을 사단이 충동질하여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신분으로 전락된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비한다면 그들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나요? 그들 또한 사단의 희생자들이요. 내가 용서할 때에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질 뿐 아니라 한 생명을 건져 구원하게 되지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은혜받은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한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용서하며 세워나가 줄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분노와 미움과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됨을 이루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나가서 이 복음이 정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 삶을 통해서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 속에 요새와 같은 이 복음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 삶을 어디를 주장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